올 한 해 우리 길가의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힘이 없으시네요.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영적 기념비를 세워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올 한 해 우리가 영적 기념비를 세워가는 한 해가 되고요. 영적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 2023년도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길가의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길가의 교회에 부임하게 된 모든 과정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여정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간이 타락해서 이 땅,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인간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셨고 더 나아가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온 땅을 회복시킬, 다시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꿈과 비전으로 한 사람을 불렀는데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리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절에 보니까 큰 민족 그리고 복이 될지라 이야기하고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이 복이 되게 하시면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들 이삭과 야곱 때가 되어서는 12지파로 성장했고요, 요셉 때에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약속의 땅을 향한 발걸음을,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여정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보면 때로는 실수도 해서 하나님의 징계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기도 했지만 그 꿈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꿈은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계속 되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40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펼쳐지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요단 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고, 어쩌면은 저는 또한 우리 길가의 교회가 서 있는 삶의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가의 교회도 18년 전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곳 동아중고등학교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과 함께한 소중한 발걸음이었죠. 물론 그 여정 속에는 기쁨의 날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웠던 아픔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날이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헌신했던 모든 이들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여정 속에 시시때때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소중한 걸음걸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2024년도는 어떤 한 해가 되어야 할까요? 단순히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18년간의 길가의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걷는 여정이었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그곳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 나라는 인간의 뜻과 생각이 앞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중요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되어야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처음 창조 때에 그 풍성한 샬롬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온 땅과 함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결코 힘과 무력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나보다 상대를 더 높여주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비전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 여정,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첫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영적 기념비를 세워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기념비를 세워라. 여러분 그 영적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9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우리가 세워야 하는 영적 기념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혼자 힘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각자 돌을 취하여서 그것을 모아서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2사람이 그 돌을 취하는데 아마도 그 돌의 모양과 크기는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큰 돌을 집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작은 돌을 집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둥근 돌을 집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삐쭉빼쭉한 돌을 집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아져서 하나의 기념비로 세워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는 영적 기념비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의 모습과 지위, 재능과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모습과 상황,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모아져야 되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면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적 기념비를 우리 길가의 교회가 세워가야 합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두 곳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와 어디에 이 기념비를 세우게 했을까요? 한 곳은 요단 가운데 세우게 하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너희가 유숙하는 곳에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요단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이기 때문이고, 하나의 기념비를 유숙할 곳에 두라고 한 것은 바로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밀접한 연관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가의 교회는 공동체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경험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개인의 일상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일상과 공동체의 삶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삶의 자리이고,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풍성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두 곳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 가운데 12돌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12돌을 또 택해서 유숙하는 곳에 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에 균형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두 곳 모두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2024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기념비가 단순히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역사의 표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6절과 7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표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어떤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요단 중앙에서 가져온 돌을 쌓아 놓음으로 이 사건이 보여지고 기억되고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지고 기억되고 알려지기를 원하셨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온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의심될 때마다 다시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체험하는 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체험만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이 우리 삶에서 중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체험이 때로는 우리를 붙잡아 주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표징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대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배척당하고 있고 교회가 배척당하고 믿음이 배척받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길 원하시면서 그 증거를 나타낼 이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당시 이방인이었던 라합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가?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더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요단강을 멈추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서 온 땅에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경험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6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이 사건이 우리 자신, 우리 시대를 넘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보여지고 알려지고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나에게서, 우리 세대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고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문제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원래 그들은 그랬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보아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예전에 한 조사기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문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기독교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궁금했을까요? 왜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헌금은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오늘 행할 성찬에 대해서도 궁금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하다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을까요? 과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주일에 가서 예배드린 것 말고는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그들에게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그 많던 역사들, 초대교회와 한국교회 초기에 그 많던 역사들이 다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을까요? 왜 지금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땅의 선한 증거가 우리 길가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함께 할 때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하면서 이 일 가운데 헌신할 때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길가의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여정이 시작되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